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그다지 썩 친밀하고 아주 마음 편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한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3번 썼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도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이제 디도 편에 보낸 심부름 편지인데, 첫 번째 방문, 첫 번째 방문 아니겠죠? 첫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순회를 하다가 그 죄를 범한 형제들이 있는데 그냥 징계를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방치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해서 그 형제를 좀 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치리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좀 분란이 일어났고 아주 서로 마음이 아픈 그런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 사도가 내가 이번에 가면 또 다른 아픈 방문이 될 것 같다. 영어로 painful visit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고 디도에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디도 편에 그 편지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디도가 갖고 간 편지를 보고 온 교회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바울 사도의 말이 맞았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마음을 열어요. 디도가 돌아와서 그 보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밖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안으로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었다. 그게 이제 목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목양을 그렇게 썩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잘 자라지 않은 성도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도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을 할 때 모세의 능력과 관계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반기를 들고, 그래서 참 목양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을 할 때 그 제자들이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후서 8장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너희들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주 그 공동체로 세워보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수고는 포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것은 회개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으면 이제 수평적으로 관계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으라는 게 뭐냐면 교회 간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돕는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 세우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공부해 보면 헨리 블랙카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데요. 그 가장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공동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마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공동체 세우는 법을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 정신이 없으면 누군가가 가난하고 아프고 그래도 그 가난하고 아픈 그 아픔이 자기에게 그렇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공동체, 가장 넓은 공동체 정신, 아마 제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안에서도 지금 아직도 내 분파가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에 대해서 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공동체 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실은 오늘 8장하고 그리고 9장 오늘 본문 같은 데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맨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드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모두 다 예루살렘을 돕자라는 프로젝트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합시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이 1년 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듣고 다른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분발해가지고 열심히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마게도냐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1년 동안 시작만 해놓고 막 붐을 일으켜 놓고 그냥 중단돼 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으면 이제 그 일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샘플을 들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했으니까 빌립보 교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가정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라는 그 이름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라는 단일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정 교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용어로는 온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온 교회가 있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우리가 알기로 빌립보 교회는 맨 먼저 그 루디아가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 전도의 센터로 썼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마게도냐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좀 키워나가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마게도냐 교회는 그 공동체 정신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가를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공동체의 정신이 지금 아주 낮은데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높은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되었는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게 마게도냐 교회 얘기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가지가 넘쳐요. 첫 번째는 환난의 많은 시련, 그러니까 환난이 넘쳐요. 굉장히 그 빌립보 교회가 환난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동시에 뭐가 넘치냐면 기쁨이 또 넘쳐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 가난이 넘쳐요.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런데 연보가 또 넘쳐요.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에 엄청나게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네 개가 얼른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환난이 많고 가난이 심한데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열심히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없고가 헌금을 액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이 기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고 환난이 심한데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지금 고린도 교회만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풍요롭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이 풍요롭습니다. 여기가 항구 도시여서 그런지 굉장히 뭐가 많아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 너희가 이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은사도 많고 아마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말주변도 많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고 그렇게. 3절에 보면
그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구제연금을 가져왔냐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은혜를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냐면 성도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를 절대 빼지 말아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좀 가난하고 환란이 많은 성도가 어떤 누구를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헌금을 하는데 그 어려운 과부 같은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도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이제 목사가 그 성도의 형편을 볼 때 저렇게까지 많이 도와버리면 저분은 뭘 먹고 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분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들고 왔지? 그래서 이 성도가 오히려 염려가 돼서 성도님 이렇게까지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라는 그 느낌이 지금 그쪽에 갖고 그 성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저분을 돕는 일을 절대로 나를 빼지 말아 주십시오.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꼭 내가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 보면 그 과부 이바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 거의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 재산을 바쳐요. 그래서 헨리 브레이커 목사님이 이게 너무 힘들게 지금 헌금하는 거다. 그래서 그 딸을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딸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 헌신을 목사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어머니 정말 기쁘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바 베이츠. 그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어머니. 자기 교회의 무릎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의 공통제 정신. 그러니까 왜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렇게 힘이 지나도록 했는가? 그것은 한 가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굉장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희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편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가장 많이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희락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희락이 막 샘물 솟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환란이 심해요. 그런데 이 가난과 환란을 이길 만큼 막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일까? 그들이 사업이 잘 돼갖고 기쁜 것일까? 그들의 자식들이 잘 되고 기쁜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사업이 잘 되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하는 일들을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열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한 어떻게 나를 찾아와 주셨을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 신령한 기쁨이 막 새록새록 나를 만져주셨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목자가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기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두 다 이렇게 마치 온천물이 막 끓는 것처럼 막 이렇게 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왜 그게 없었고 빌립보 교회는 왜 그게 있었는가? 그건 우리는 이유 알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마음밭이 좀 옥토밭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돌짝밭 같은. 그런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자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앞선 1년 전에 그 일을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시작했다가 멈춰버렸고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걸 보고 분발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훨씬 앞서버린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는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안 도울 수가 있어? 주님이 1만 달란트를 나를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고 도울 마음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이 흐려지면 누구를 도울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 깨닫지 못했고요.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린도 전서 얘기하고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로마서도 있지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이 막 솟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우리를 꼭 배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왔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헌금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헌신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한 이것이 새록새록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예수님 예를 지금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마게도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해요.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좀 깨달아서 자원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런데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안다고 얘기했어요. 알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까요? 무슨 은혜입니까?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하늘 영광에 부요하신 분이 우리의 가난한 것을 보고 내려오셔서 그 부요함을 나누시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그 성육신 하실 때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부요하신 분이 그것을 다 갖고 와가지고 우리 가난한 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나누시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요하게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교회 되자고 얘기하고 지금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자라고 구호를 외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는 기쁨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주님이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한 나를 만져주셨어. 그래서 그 따뜻한 손, 주님의 따뜻한 손을 깨달아야 그 온기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플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나을 수 있었을까?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는 주님께서 다 그것을 체휼하시거든요. 이것을 깨달으면 누가 아프다 그럴 때 그 자연히 주님이 나의 아픔에 얼마나 동참하셨는가가 생각이 나는 사람은 누가 아프다 그럴 때 진짜 얼마나 아플까, 이 마음이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감이죠. 누가 아팠는데 나았다 그러면 그 아팠다가 나은 사람의 그 행복함, 후련함, 홀가분함, 그것을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진짜 다행입니다. 어제 안미경 성도님이 우리 형님 지금 콩팥 치수가 거의 정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염려거리였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아산병원을 다시 갔는데
베델 목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베델 목장에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 이제 나눔할 때 그 내용이 이제 아산병원을 가는데 콩팥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된다. 신장을 이제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산병원 그 의사가 보더니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정상으로 올 수가 있냐. 모두 놀란 거예요. 우리 형님 부부가 또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너무 놀랍다. 그저께인가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했어요. 야, 진짜 하늘목교회는 그 진짜 기도가 잘 응답이 되는 교회다. 그래서 아니, 형님도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교회 카톡방에다가 좀 올리세요. 알았다 그러더니 안 올려요. 그리고 형수님이 올렸죠.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콩팥지수가 내려가서 정상이 됐어요. 라는 나눔을 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진짜 잘 됐어요.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그럼 막 이렇게 갈 때 그때 이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누가 감사하면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누가 아프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입시생 부모님도 있고요. 우리 베델 목장은 다 이제 좀 가게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누가 아픈 사람도 있고 나눔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이게 이제 공동체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 정신이 있는 사람은 세워진 사람은 누군가가 나눔을 할 때 우리 목장에서 여러분 나누잖아요. 나눔을 할 때 내 관심 분야를 그 사람이 다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가 내게는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미숙하면 그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핸드폰을 해버려요. 그 사람이 나누고 있는데 핸드폰을 해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난 네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내 핸드폰 할 거야. 난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핸드폰 하는 것은 대단히 비공동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히 나도 모르게 그냥 카톡이 왔으면 누가 나눌 또 어디서도 그냥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SNS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눔이 벌써 막 지나가는데 나는 이제 핸드폰 하고 있고 거기서 나눔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나눔을 할 때 신앙이 미숙한 분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훨씬 더 신앙이 미숙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눔을 할 때 진짜 지겨웠다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하게 됐을 때 그분이 처음에 나눌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도 역시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나눔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변 잡기 얘기 난 진짜 힘들어요. 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 삶이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공동체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이건 빌립보 교회 같은 거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짜증난다. 저 얘기 벌써 몇 주째 하는 거야. 근데 정작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무슨 나눔을 할 때 굉장히 고차원적인 걸 나눌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앙이 어릴수록 진짜 저 사람들이 나누는 걸 볼 때 정말 나 짜증나 죽겠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실 때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있을 때 더 심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참겨누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이 뭐 별것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인데 주님이 그 고귀한 것을 나누어 주셨죠. 그것이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구나. 이 성육신의 원리를 고린도 교회는 깨닫지 못했어요. 언감생심. 어떻게 깨달아요? 교회가 4개로 깨졌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내가 그 참담한 이 땅으로 어떻게 내려가냐. 하늘 영광에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그때 다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와, 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신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는 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지? 자식이 커서 애기다 보기 전까지는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성육신 할 때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우리가 하늘 영광에 올라가 볼 때 그때 깨달을 거예요. 내가 너무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를 더디 했구나. 내가 너무 대충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구나. 우리를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좀 더 깨달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난에 그냥 막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먼저 시작을 해놓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 예루살렘 교회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예루살렘 교회는 남의 얘기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 수준인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 수준인가. 누가 아프다 그럴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가. 그게 무슨 지나가는 사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식구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아플 때 짜증난대요.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짜증나. 그래서 그냥 아내가 아픈 그 방에서 나가버려요. 이거는 큰일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아빠가 나가버려 그냥. 그 시간이 싫어요. 무슨 마인드일까요? 도대체 왜 아픈 거야? 이 마누라가 왜 아파? 그냥 건강해야지 나한테 밥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용도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개인주의로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아픔에 정말 동참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목장 모임을 할 때, 지금 카톡으로 목장 모임 하잖아요. 카톡으로 목장 모임 할 때 그냥 아예 안 돌아버리는 사람들 있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주일 예배도 그냥 안 돌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주일 예배 들어오면 하늘문교회 카톡방에 전부 참여합니다 써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안 들어왔네? 라고 내가 물어봐요. 어떻게 안 들어왔네요? 라고 물어보면 비즈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돈 버는 거. 생계를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제꼈다. 저는 속으로 그럼 그 비즈니스가 잘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동체 정신이 개발이 돼야 돼요. 개발이. 15절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나 사건을 얘기합니다. 15절 마지막 봅시다. 기록된 것 같이 이 기록은 지금 구약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성육신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 맨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뭐죠? 이게 뭐냐라는 뜻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이상한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그냥 광야에 막 떨어졌는데 그것이 수북이 쌓여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그거를 다 거두었습니다. 근데 거두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집에는 남자들이 있고 장장이 많으면은 그 많이 거둘 수 있겠죠.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런데 어떤 집에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딸들만 있었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거둬도 그 장정들이 거둔 만큼 못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집에 막 7, 8명 있는데 한 2인분, 3인분밖에 못 거뒀다는 거예요. 만나를. 그런데 저쪽에 장정들은 막 5명 사는데 막 10인분 거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지금 이 전체 문맥을 보면 그때 첫날 만나를 거둔 날 많이 거둔 집에서 적게 거둔 집이 부족하면 나눴다는 뜻입니다. 만나를 나눴어요. 이게 만나 공동체입니다. 물론 40년 내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한 일이 별로 많이 없지만 그 첫 번째 만나를 얻었을 때, 거두었을 때 그들이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딱 나와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 인용한 겁니다. 아무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6일 동안 매일 내렸어요. 그리고 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 7일째 되는 날까지 이틀분 줄 테니까 제 7일째는 나가지 마라. 6일째 되는 날 이틀치가 또 내렸어요. 정확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 7일째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도 있었다. 그 기록이 또 나옵니다.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죠. 아니면 욕심이 많거나. 이것을 나눴다는 것은 그때 만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도 좀 나눠라. 1년 전에 이게 10절이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하다. 이거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진짜 유익하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지 않았냐. 이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해라. 중단돼 버렸어요. 그 일을 하다가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헌금 약정하고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그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원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억지로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내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나눠 먹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누구와 나눌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정신이라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이것을 하겠습니까? 9장 오늘 본문도 보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심는 자가 거둔다는 그 농부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 구제연금을 얘기하면서 심으면 거둔다는 얘기를 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공동체 정신을 억지로 키워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의 공동체 정신을 키워낼 방법이 재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마게도냐 교회처럼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가난과 넘치는 환란이 있는데도 거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누구를 못 돕는 것이 아니구나. 가난해도 마게도냐 성도는 얼마든지 도왔구나. 여러분 돕는 것은 꼭 돈만 가지고 돕는 게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 나의 가난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주님의 부유하심을 나누어 주셨구나. 이 복음을 깨달으면 공동체 정신이 올라가죠. 공동체는 항상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가는 겁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적선이죠. 구걸이죠, 구걸. 그런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하여 가는 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지금 빈익분, 부익부니까 이 세상은 점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10년 지나면 훨씬 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더 부자들은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집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될 거고 집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점점 진행될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공동체로 살아야 되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마지막에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을 가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갖고 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냐?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그건 세상의 길이고요. 우리 주님의 길은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힘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공부도 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얻어야 될 이유는 그걸 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 찬송, 아까 우리 주님의 길 한번 다시 찬송할까요?